1절로 11절의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의 말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질문. 58편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갈아 주는구나.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흰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대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강화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은 악인의 피에 씻기리라.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니 하리로다. 아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세상의 권세자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박수치고 환호했죠. 왜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오늘 세상 바라봅니다. 무너져 내리고 쓰러진 것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오늘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뒤에 새벽에 여명이 오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세상이 아무라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잠시 악인들이 파헤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파헤치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이 생명이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삶인가를 더욱더 값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오늘 이때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는 맡겨준 삶의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올빼미와 까치가 변론이 붙었습니다. 올빼미는 밤이 밝다고 얘기했고 까치는 낮이 밝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까치는 낮이 밝다고 하겠죠. 낮에 움직이는 새니까. 근데 올빼미는 밤이 밝다고 하는 새야. 그러니 올빼미가 하는 말도 맞고 까치가 하는 말도 맞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올빼미와 까치가 변론이 생겼어요. 올빼미는 밤이 밝지 까치야. 근데 까치는 이 올빼미는 낮이 밝지. 그럼 우리 한번 심판받으러 가보자. 심판정에 가서 까치와 올빼미가 판단을 받는데 심판장의 앞에 있는 심판장이 올빼미야. 판사가 올빼미야. 그 판사는 낮이 밝다고 하지 않고 밤이 밝다고 하죠. 까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세상 다 됐어. 참 세상 썩어 문드러졌어.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자, 문제는 올빼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밤이 밝아요. 까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낮이 밝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 근데 판단하는 재판장이 올빼미라면 밤이 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까치는 어디 가서 항변할 이유도 없어. 항변할 곳도 없어. 그때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탄과 마귀의 귀신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박수치고 환호한다는 거죠. 오늘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박수치고 환호한 무리들이 있겠거니와 그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독교의 근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 새벽의 연명이 밝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보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있냐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낮이 밝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아멘. 삶 속에서 낮이 밝다고 하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낮 가운데 다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이 낮이 밝다라고 하는 세상을 밝히 보여 주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밤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낮에 와야 돼요. 아멘. 빛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어져서 어둠을 내몰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미소로 채우고, 아멘.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는 죄 백성이 되어져서 죄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썩고 부패되는 것 다 떠나고 새살이 돋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 달려나갈 때에 올빼미들이 저들이 말하는 낮이 밝구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 빛과 소망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올빼미들이 저들이 말하는 세상이 정말 밝은 세상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야 되는데, 이 땅에 낮이 밝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마저도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않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생 낙을 즐겨 살아간다면 낮이 밝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비록 재판장이 올빼미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한 낭망치 말고 낮에 속한 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노력이, 성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해 주면 낮이 밝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되실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함의 간구함의 기본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본문의 말씀 보죠. 부정을 일삼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진노입니다. 이것은 다윗만 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문제는 통치자들아 그러니까 대통령만 생각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은 여러분들 통치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통치자가 아니겠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통치자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치자들이라고 하면 나를 빼놓고 대통령만 통치자를 착각하고 있어. 이 말씀은 위정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니와 오늘 저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먼저 된 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겠어요.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 담정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저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먼저 된 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된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의문 두어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먼저 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치자들은 나를 지칭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나부터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부터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나부터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을 끼쳐야 될 주의 백성 된 내가 통치자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위정자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통치자 하니까 위정자들,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눈앞에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한 통치자임을 밝히게 되고, 주님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망을 감당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속에 빛을 나타내 보이는 통치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66권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된 자로서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먼저 된 자로서 통치자 아니겠어요?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내가 세상 속에 나가 빛의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롯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성의 백성들이 롯의 가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갔기에 세상 속에서 저들처럼 희낙낙거렸기에 소돔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지지를 못했어. 하나님은 롯의 가문을 통해서 소돔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맺어서 소돔 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안목의 속에 인생과 육체의 정욕 가운데 쫓아가 살아가는 저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선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롯의 가문에게 있는데 그 롯의 가문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돔성 백성과 함께 먹고 있고 마시고 희낙낙거리며 살다가 그들의 입에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소리 듣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진노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암울한 세상 위기의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영향을 끼쳐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적질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정치인에 지적질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성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산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어. 저도 그 속에서 살면서. 롯의 가문도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있고 마시고 희낙낙거리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린 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부르시고 롯의 가문을 구원하셔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을 이루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 때문에라도 내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왜 중요하냐면 내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게 되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악인에 대한 분노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 하는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나를 책망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크리스찬들을 책망하고 있으면 살갑지도 못한 채 위정자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계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악인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희낙낙거리며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낸 것 그들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 책임이다. 우리가 세상을 밝혀놓으라면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은 되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밝히지 못해서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어둠의 권세자들이 악인을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 우리 목사님 동역자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잘못됐어요. 주의 종들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눈뜬 봉사였습니다. 귀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귀머거리였습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소경인데 누구를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듣기 싫어요. 자기는 다 듣고 보고 다 쳐서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통령 여야 정치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겠느냐. 세상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잖아. 세상의 중심 내가 아웃사이더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중심된 내가 아웃사이더처럼 행동하고 있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세상의 중심에 주님과 함께 있는데 모든 것들이 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깊은 어둠 속으로 매몰되어진다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내가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우리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말로만 했지 행동은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저들과 다를 바 없으니 어찌 주님은 탄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중차되게 큰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소금의 제 맛을 내지 못하는데 땅에 버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그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어. 지금 나라가 민주국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인데 이 땅이 그랬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나만 괜찮으면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으니 주님은 탄식하고 또 탄식에 이르고 분노까지 주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2절의 말씀.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있는 것은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하는 그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을 내몰지 못하고 썩고 부패됨을 도려내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심은 지금부터는 늦지 않다는 거죠. 나부터 빛과 선을 감당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자, 나라, 민족을 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 주실 것이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다윗이 하는 이 얘기는 내가 삶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면 어둠은 떠나는 거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 사망의 그늘이 너를 감싸지 못할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는 거니까,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떠나는 거니까 너처럼 빛과 소문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이 둘셋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면 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 빛의 밝은 것만큼 어둠은 떠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근데 우리는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사탄아 떠나라 떠나라, 귀신아 떠나, 안 떠난다니까. 내가 어둠인데 어디 떠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어둠의 존재잖아요. 이 세상이 어둠인데 그들이 어디를 떠나. 어둠 속에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나부터 내 마음이 어두워졌어. 내 마음이 공의와 정의로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내 삶이 되지 못해. 그럼 어둠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7 귀신, 군대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산다니까. 지금 이 위기에 대한 위기,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간다고 내가 또 없어져 버렸어. 그 군대 귀신이 대한민국을 통치해버리고 있어 지금. 백성들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아. 기득권 세력들이 다 부패되어져서 썩어져 버렸어. 그러니 그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이 그랬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 대작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로마의 황제의 비를 터가지고 백성들의 고초를 더 많이 받아주는 그들, 이 땅에 도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자들아 낭망하지 말라고 천국복음을 증거하면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희망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더욱더 치열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하늘상 기도는 강남 기도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상창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수가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데 하늘상 기도도 통통 비고 강남 금식기도 통통 비고 다 도마 위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올려놓고 남루질하게 바꾸고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어둠을 얘기하지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새벽의 여명을 얘기해야 돼.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는 이 땅의 백성들 좌절하는 낭망을 그때에 새벽의 여명을 발휘가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맡겨준 성님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수고를 감당하여 내 주위부터 빛으로 밝히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이제 다 했어. 위기의 대한민국이야. 이제 무너져.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아.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한다니까요. 이 땅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희망을 노래해야 되죠. 새벽의 여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크리스찬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맡겨준 성도들의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맺기까지. 아유 지금 탄핵 정국이라 계엄정 정국이라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되는 사업장은 된다니까. 지금도 되는 사업장은. 그럼 거기에 초점 맞춰야지. 거기에 되는 사업장이 왜 되는가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나도 되는 사업장 만들어내야지. 시국 핑계대서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아서 사업이 안 되고 뭐도 안 돼. 되는 데는 된다니까. 그럼 거기에 초점 맞춰서 바꿔야죠. 패러다임. 어둠에 내몰린 사람들은 안 돼요. 세상이 이런데요.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빛에 있는 자들은 그 속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루지 못할 일 어디 있겠어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우뚝 세워주셔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5절의 말씀 보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백사보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철거는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며 소멸해간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의 나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와 민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진노의 불로 불붙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맡겨준 성업대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것은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 알바생이 커피숍에 취직을 했대요. 커피숍에 취직을 했는데 커피숍에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기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자기 볼일 보고 있어. 그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손님이 없다고? 손님이 없다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어, 알바생. 그 다음 날에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알바생이 손님이 없으면 청소라도 해야죠.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그릇이라도 닦고 바닥이라도 닦고 창문 틀에 먼지가 있나 없나 그것도 닦고.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 눈여겨봅니다. 저 사람은 손님이 없을 때 이 영업장 환경미화를 저렇게 깨끗이 하는구나. 조금도 쉬는 게 없구나. 그 사람 영업으로 알바 쓰다가 나중에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니까. 근데 손님 없다고 알바생이 자기 할 일 컴퓨터 가져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 그 다음 날 해보라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또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것, 우리 사랑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 일이. 근데 다 두 손 놓고 있다는 거죠. 다 손님이 없어서 바닥이라도 청소합니다. 그동안 개수대 제대로 깨끗이 하지 못한 거, 그거 이런 틈에 더 깨끗이 하라니까. 간판도 한번 손보고 이럴 때서 주변을 돌아봐서 잘 되는 사업장은 왜 잘 되는가 한번 견학도 가보고 해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국이라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입에서 원망만 잔뜩 넣어놓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땅의 크리스찬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불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이럴 때서 더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 돌보아 축복해 기도해주고 태연에서 눈물을 기도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위기에 대한민국을 기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돼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날 주님께서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 주러 왔는데 준비되지 않았어. 준비되지. 손님은 지금 잔뜩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무것도. 그렇게 되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온 세상의 진노의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윗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주님께 있고 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배전에 달려나가겠습니다. 악인들은 주님께서 판단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텔레비전만 틀면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보면 전부 다 정치 얘기고 전부 다 살겠다, 죽이겠다. 그거에 전부 다 매몰되어 있다니 크리스찬들이. 이 크리스찬들 얼굴만 봐도 전부 다 썩어 있어. 전부 다. 왜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부정되고 왜곡된 소리만 듣습니까?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돼. 어떻게 빛을 발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희망을 노래해야죠.
그러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짝반짝 방긋방긋 웃는 그 사업장 들어가고 싶지. 문 쓱 열고 들어가는데 전부 다 종업원이고 주인이 인상 쓰고 앉아있어. 문 콱 닫고 나와버립니다. 문 콱 닫고 나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 크리스찬들 찾고 있는데 전부 다 얼굴이 마귀처럼 나변해고 있어. 맨날 부정적인 것만 듣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니까 얼굴이 마귀처럼 변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문 열고 쓱 들어갔는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어서 오시다. 식탁을 쓱 만져보니까 반짝반짝해. 반찬을 보니까 갓 준비한 반찬이야. 또 오세요 하기도 전에 또 간다니까. 지금 일단 크리스찬들이 준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기회의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의와 정의가 깨끗해진 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정된 것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차단해 버리세요.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위해 귀 기울여서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니 하나님 탄식하고 있어요.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 10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기리로다. 아니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 올빼미 아니겠어요? 올빼미잖아요. 올빼미. 올빼미가 파는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세상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바꾸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니라.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지금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인데 지금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어. 근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마저도 악인이 이 땅을 점령한 줄 착각하고 있어. 제가 방문했나 봐.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이잖아요. 빛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악인이 점령해서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크리스찬들마저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이라니까. 실상은 뭐예요? 이 땅은 빛의 세계라니까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 빛의 세계인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빨간 안경을 쓰고 있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파란 안경을 쓰고 있어. 그 안경을 벗어내지 못하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은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정치 제발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 틀어서 정치 보지 마세요. 지금은 그거 볼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씌워준다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보면 빛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속에 내몰려지면 올빼미처럼 된다니까요. 그거 빨리 벗어 던져야 돼. 지금 이럴 때일수록 죄악된 세상의 것은 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 들으면 그런가? 세 번 들으면 진짜로 여긴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와 민족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깨끗한 영후에 깨끗한 하나님 생명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은 분명히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입니다. 빨간 세상도 아니고 파란 세상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빨간 안경 쓰면 파란 안경 쓴 자들을 욕할 수밖에 없고,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을 욕한다니까요. 그거 벗어 던져야 돼. 그거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주님께 향한 간절함, 이것을 무장하면, 그 안경만 벗어지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 켜져도 그 주인은 밝아지잖아요. 그럼 깊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 켜줘도 그 촛불의 주인은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깊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가 밝혀질 때 하나님은 뭘 보겠어요? 어둠을 봐요? 촛불을 봐요? 촛불을 보죠. 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은 그 등불을 주목해서 봅니다. 아멘. 어둠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때인데, 지금 이때 크리스찬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축복의 선물은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에 대한 분노. 이 악인들에 대한 분노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제가 방언에 나와 아멘 소리 안 하지. 다시 한번, 이 악인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악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저 잘못된 정치인들이 악인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라는 거죠. 그니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우리는 자꾸 악인하면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선 자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자예요. 저 악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악인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저 악인은 어둠의 존재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건 마땅하잖아요. 어둠이든 반갈다고 하니까. 이제 나지 말다고는 까치가 올빼미하고 같이 놀아. 그리고 저들이 사는 세상 속에 가서 저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망 속에 관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화두에 성경 66권의 말씀 누구한테 주신 거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중심된 나. 어둠에 속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럼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어둠 속에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선한경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책망하고 그 속에서 나와서 악인의 자리에 나와서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을 끼치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인들에 대한 분노의 악인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다 할 것 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어둠의 존재입니다. 올빼미처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까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까치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니까 저들이 우리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아멘. 어린아이도 요만한 사탕 주면 그거 맛있다고 먹다가 엄마가 더 큰 쪼꼬리 큰 거 줘서 이거 내버리고 이거 가지러 온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면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죠. 갖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어둠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분노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계,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저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들이 악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저들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적질하는 나의 손가락을 세상을 향하여 지적질했던 우리들의 모습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들 기도하는 이 땅이 크리스찬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여서 깊은 어둠 속에서 어둠이 득세하는 세상의 비어짐을 돌아볼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 백성들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을 내 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고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부터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에서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어른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죄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여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오늘도 악인들에 대한 분노가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임을 밝게 깨닫고 내가 생명된 세계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서 저들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등에 업고 득세하는 저들의 모습이 된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의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느냐고 주님 묻고 계실 때에 주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교남들과 요종들 하늘의 찬란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역전속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는 신실한 참된 믿는 원수들로 인쳐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